오늘은 4월 25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공독합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개는 시대에 대한 그 핑계를 댑니다. 그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시대는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어떤 사람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라니.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기 생각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 사무엘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그 지파잖아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니까 그 지파에서 난 사람이고, 유대인들 말하면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바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변명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유대인 중에 바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소위 말하는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전문으로 공부한, 그런 요즘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렇게 바울이 공부하고 올바로 살았는데 그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의 가치관은 언제든지 거기에 있었어요. 어디에? 율법에 있었어요. 율법을 올바로 지키면 그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자기들은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사상, 사울의 뜻의 사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열심히 가지고 다니고 열심히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 필사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뭘 하고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래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독신앙의 그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 그건 하나, 외길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건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을 자격도 없고 성경을 읽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필사하고 읽고 하면 뭐 할 겁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가치를, 영생이란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세상에서 그래요. 이 성경을 가지고 돈벌이에 먹고 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뭐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뭐 별소리 다 하거든요. 성경은 아니.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런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자체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악한 것에 대해서 오염됐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지요. 근데 성경만은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어린애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살아보지도 않고 어떤 환경에 접해보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차라리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에 유산됐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세상에 나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성경은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햇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내가 더 나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지상에 있는 것, 또 공중에 나는 새, 이것까지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타락한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몽땅 물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멸망한 다음에 노아와 그 세 아들, 며느리도 셋있고 노아의 아내도 있지만은 그래 8식구가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그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고 세상에 편만하라, 많이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려온 이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후손이 번성했다. 그 후손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은 혈통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와는 무엇이에요? 아담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혼이 들어갔습니까?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혼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문제잖아요. 그 하와 때문에 그 하와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엄청난 누를 범했다.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호흡으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명령하신 거 잘 들어야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시대마다 성경이 나타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담 때서부터 여러분 노아 때까지 10대입니다. 대수로 보면 10대인데 그 10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인 하와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형제를 낳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짓는다니까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인데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피제사를 받으시고 음식 농산물로 드린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서는 하와가 뭐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그러니까 다른 씨를 주니까 그 다른 씨를 난 사람이 누구냐? 셋이라. 세 번째 이름은 셋이라.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 아담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혈통적인 족보에 설명했는데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이 안 나오고 아담, 그 다음에 셋으로 나와버려. 그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가인은 안 죽었는데 왜 가인이 안 들어갑니까? 가인은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도 가인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봐도 아담의 후손으로는 아담 다음에 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올바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 후로 아담 이후에 셋으로 연결된 노아까지 보면 10대인데 그 안에 다
다 뭐 700년, 800년, 900년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 에녹에 와서, 에녹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아담 이후로 세상에 들어온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었나?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약 75억이라 되는 사람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줌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냐. 그래서 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참 의미를.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그 인생의 참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 10대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에녹의 그 증손자지요 노아라는 사람, 이 두 사람밖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이 없으니까 만약에 성경이 하나의 뭐 옛날 말하 우화라든가 옛날에 무슨 뭐 누가 쓴 글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할 기독 신앙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거짓이 없는데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믿지 못하겠다. 할 수 없지요. 왜? 그 사람에겐 닫혀진 문서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밀어낸 자에게는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 밀어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그만한 능력 가지고 당대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면 아까지 그 로마 뒤집어 버리고 선민으로서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러고 죽어. 십자가가 어리석은 사람을 밀어내게 보인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까? 우리 어떻게 읽어보면 언바런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향해서 너도 구원하고 내게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예수님께 야지를 하고
뭐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변강도는 뭐랍니까? 예수예요. 오늘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 오히려 자기 동료 그 강도에게는 꾸짖잖아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일을 했으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은 이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를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없이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명성이 있고 그 사람이 뭐 훌륭하다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니란 얘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내게서부터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힘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겁니다. 그분은 크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말씀 믿어지니까 내게 힘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건 거짓이에요. 만용이라고 그러죠. 거짓.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 장사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의지해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보다 오래 대대로 있는 바위라든가 아니면 뭐 수천 년 산다는 뭐 나무라든가 뭐 다른 나라는 뭐래 미국에는 보면 뭐 한 3,000년 된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교가 왜 생겼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연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종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게 종교라는 게 그래 생긴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지 못해도 그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아니면 그 신의 힘으로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다. 그 의지하는 거죠. 그게 세상 종교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뭐 수능시험 보기 위해서 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신으로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에 휩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름 찾는다고 하나님입니까? 예수 이름 찾는다고 예수입니까? 실제 행동은 아닌데 정반대 현상인데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세상 지식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 지식으로 분별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이 그랬어요. 65세 결혼해서 30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300년 동안. 왜 3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상을 얼마만큼 많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의 앞에 살던 사람도 다 몇백 년, 600년씩, 700년씩, 800년씩 살아라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도 보면 969세 살았잖아요. 무두셀라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보다도 배도 더 살았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살다시피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무두셀라가 969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에녹은 65세 때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겠죠. 무두셀을 낳고 30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다. 300년 동안 아들과 여기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년에 자녀를 하나씩 낳는다고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300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또 노아가 난 그 무두셀라가 또 누굴 낳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굴 낳고 계속 300년 동안 따져본 노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아의 후손이 얼마나 많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노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얼마만큼 조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 80년 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삶. 의미가 없는 삶은 뭐예요? 짐승과 동물과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낳고 싸고 자고 똑같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참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언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게 기독신앙의 기초의 원리예요. 나는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의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올바로 깨닫고 살 것인가? 하루를 살아도 올바로 깨닫고 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던 그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오늘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 내 인생이 어떤가를 생각해야 돼. 내 인생이 어떤가. 내가 그동안 세상을 얼마나 살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았나. 그래서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그랬어요. 365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없어졌을까?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요즘 개신교 신앙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든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왕도 되고 족장도 되고 모든 사람들의 추앙받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존경받고 뭐 그렇게 돼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노아가 특별히 무슨 뭐 수도 생활한 거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똑같이 가정생활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금욕주의적으로 나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다가 하나님과 섬기라 하겠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어요?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에녹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악한 세상인 줄 아세요?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인데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하늘에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노아가 3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으면서 가정생활했다. 300년 동안 아들, 딸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노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느냐? 왜 없어졌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가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불러가시는 삶. 세상이 악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이 더러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삶이에요. 환경론자들이 뭐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차피 이 사탄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난 이 땅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거기에 그 용광로 속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 내려와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신앙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누구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느부갓네살왕이 두라평원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누구든지 음악 소리가 나면 의 신상에 절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느님이 아니야.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 두라평원에 있는 우상은 그건 하느님이에요. 세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세상을 제패하도록 패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생각하고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원에다 큰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절해야 되네. 그게 하느님께 절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 예, 하느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느님 앞에 굴복하고, 왜? 만약에 하느님 앞에 굴복하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불타 죽어야 되니까, 그 위협 속에서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그걸 거절했잖아요. 난 따를 수가 없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 청년을 불러가지고 타협하려고 그래. 이제라도 내가 이 신상 앞에 절하면 과거에 내가 절하지 않았던 거 그거 내가 다 용서하겠다. 누가 이 땅에서 내 권세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내 보지 않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이 유대인들 내 손에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서 죽게 나버려 두시지도 않겠지만은 설령 우리가 이 용광로 속에 태워 죽는다 하더라도,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느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들어보면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이 얼마나 교묘한 거 이런 보세요. 오늘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느님을 섬기는지. 말로야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죠. 근데 하는 행동 보면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을 섬기는 거지. 로마 캐토릭의 다신교 신앙이 개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들어왔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게 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수많은 거의 7, 800년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성경만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 에녹은 30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먹고 입고 자고 똑같은 생활을 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알아야 돼. 그게 기록신앙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왜 에녹이 없어졌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그랬어요. 왜 없어졌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을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세상이 너무 악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 들어갔어.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래서 사악함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에 내려온 껍데기 안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악한 뿐임을 보셨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세요.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가. 악으로 꽉 찼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내성병력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 텐데 이게 서서히 돼가고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속에 살아보세요. 거짓이 참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속에 살으니까. 그래 교육이 무섭다는 얘기가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 기름 부음 받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구역 공부를 하고 속으로 공부를 하고 왜 합니까? 그거 족쇄거든요. 벗어나지 못하긴 족쇄. 그래서 벗어나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마다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또 내 마음속에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저도 몰랐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철없이 어리석게 세상을 살았느냐는 거죠. 성경을 안 읽었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환경이 어떻다. 환경에서 사람이 죽고 산다. 별소리 다 하지.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딱 분류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수많은 사람, 수천만 수억만 그렇게 많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 딱 두 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영의 여분을 가지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것을 창조하신, 많은 혼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 아담 하나, 첫사람 아담 하나, 마지막 아담 하나, 하나로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뭐 어찌하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영의 여분을 가지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분, 한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왜 한 분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경건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씨를 찾으랴.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 영을 주의하고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기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몸에서 나서니까 더러운 씨다. 내가 소위 그렇잖아요. 남자는 뭐 씨고 여자는 밭이다. 그래서 밭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뭐 열매가, 올바른 열매가 안 맺는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이 여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 탓하지 말라.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내가 왜 이게 부끄러움 당하느냐?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 탓하냐? 지금 말하겠으니 그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를 탓했어.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사는 열매를 주어서 먹게 돼서. 내가 이 부끄러워서 지금 나무 그늘에 숨어 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지금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다. 왜 여자 탓을 합니까? 늘 말씀드리죠. 하와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과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와가 언제 약속과 명령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와는 절대 하나님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라. 내가 잘못 나서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 육신적인,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혈통적인 더러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이 거룩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게 살라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게 안 보이는 거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매초량을 보내시고 또 반석을 갈아서 샘물을 나게 하셨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안 보입니까? 나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수십 년간 읽었는데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깨닫지 못하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거 잘못된 거다.
그 세상 것은 다 뭐 악하다고 한다. 세상 것은 다 더럽다고 그러는데 저거 영지주의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 그 사탄 마귀 거짓 영으로 무장된 신학자들이 얘기돼. 거짓 설교가들, 이론가들 얘기잖아요. 이게 철없을 때는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누가 달콤한 사탕 준다. 사탕 준다면 달콤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야, 누가 너 달콤한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뭐 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런 교육 받았거든. 사탕을 먹어본 사람이 달콤한 걸 알지. 사탕을 안 먹어본 사람이. 사탕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거기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 너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지. 언제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하신 적이 있냐? 그러니까 뱀이 딱 하와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듣지 못한 그 하와에게 뱀이 딱 달라붙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탄 마귀가 언제 달라붙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밖에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뭐 예수 믿고 무슨 계산 받으면 휴거된다. 에녹을 이리 올라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죠. 들어 올라간다. 그게 거짓말이거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데려갑니까?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 율법을 받기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아들과 딸을 낳는데 데려갔고 노아는 왜 방주를 져가지고 그렇게 8식구를 인류가 멸망할 때 구원받았는데 하나가 동행했는데 데려가실만 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엘리야잖아요. 아합이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 꽉 차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어려움 당할 거 뻔한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그렇지만은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명령에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결론이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판가름 나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다시 10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라고 그러면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예요. 대수로 따지자면. 그런데 노아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사이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면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노아에서부터 10대에 내려와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의 퍼즐을 맞아야 되니까. 그 만약에 아담 때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동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연대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연대적으로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한참 지금 잔치가 무르익은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그 집에 있는 하인들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공손하지 못하게 여인이여 그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안수라든지 해가지고 기적을 좀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 갖다 항아리에 떠다 보니까 야 이제 떠다 줘. 그래 그 맹물을 떠다 주니까 그 맹물을 맛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 집은 일반 잔치집 같으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놓다가 나중에는 근데 찌꺼기니까 나쁜 포도주 내놓는데 이 집은 어때 까꿀로 잔치가 이제 끝날 때쯤 거의 다 되는데 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죠.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어딨냐. 예수님은 그건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 거기에다 관심을 두고 있거든.
그 흉내낸 게 누구예요? 옛날 천북이요. 박대선이가 그따위 짓거리 하죠. 큰 물통에다 물 갖다 놓고, 거기다 지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그런 그 물을 먹으면 뭐 속병이 낫는다, 뭐 별짓 다, 그 물장사 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짓거리 오늘날도 하고 있어요.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 장사가 잘 되고, 목사가 가서 뭐 방문하고 뭐 하면 뭐 병도 낫고 뭐 하고 뭐 큰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하고 저기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한참 복음을 전할 때 찾아왔어요. 만나게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주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하니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얘기하려고 왔다. 주께서 그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하시니라. 자기를 낳아준 게 어머니 아닙니까? 자기하고 같은 배에서 세상에 나온 게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나의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 뭐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를 또 자기하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구든지 인종을 초월해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누구든지 인류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무리 천사를 통해 세상을 다 심판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야벳, 함, 셈 이 세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백인, 흑인, 동양인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구약에서 누구예요? 에녹이나 노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육신적인 혈통으로 잘못된 유대인들의 지식으로 정면으로 도달한 그 주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유대인이면서 저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면서 저도 다윗의 혈통이면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벨소리다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내 형제가 어떻고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몇 명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거룩하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보세요. 어떤가? 성경은 잘 보시라고. 데라는 갈대아와 우르에서 소위 요즘 좋게 말하면 조각까지요. 옛날에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어느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느냐.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기,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너희는 너희 안에 진리가 없어. 왜 그러냐?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리에서 나왔어. 그는 뭐 환경 때문에 그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자요. 사탄 마귀 살인자잖아요. 거짓의 애비라 준 직역하셨잖아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죠.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철부지하게 철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그걸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과거의 것을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시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게 내 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기록하게 되고 할례받은 입술로 증거하게 되고 그게 나의 힘이 돼서 이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목표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게 하셨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가 삼강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만 금길을 거닐 텐데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연료관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임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거고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 텐데